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만 춤을 좀 출 수 있다면 막 이렇게 막 뒤에서 막 춤추고 그러면 더 좋겠다 싶은데 제가 몸칩니다. 오늘까지가 부활절 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약 7주 정도. 그래서 오늘 부활절 7째 주일인데요.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을 보내게 될 건데요. 지난 7주 동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믿고 따랐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활은 이벤트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행사, 기념일 아닙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을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지금 혹시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다시 일어설 소망을 믿기에 우리는 전진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몸소 온몸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요컨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는 것은 반역죄입니다. 나사렛 청년 예수는 로마 정권의 반역을 꾀하였기에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가 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통에 그는 죽음을 맞았다라고 그렇게 나라는 정죄했지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이고, 그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죽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죽음을 기꺼이 고백하고 작정하고 따랐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예수를 따르라. 누구든지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되는 역설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너희들 죽어? 그럼 다시 살 것이야. 이 부활 신앙을 믿고 나아갔던 이들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이었고, 그 믿음이 지금까지 수천 년을 이어왔고 우리에게까지 그 부활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이야. 이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펼쳐져야 해. 그러니 나는 기꺼이 죽으마, 희생하마, 섬기마, 겸손히 낮아지마. 이거 세상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낮아져요.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섬겨줘요. 사람들은 더 움켜쥐려고 하는데 우리는 나누고 베풀어요. 이거 바보잖아요. 그런데 기꺼이 그런단 말이죠. 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이 믿음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있는 씨앗이요 발판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기 위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믿음이 있으려면 저는 역으로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믿음으로 표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특별히 말씀을 들고 있는 이 땅의 목회자들을 격려 축복하고 싶고요. 아울러 오늘 우리 주보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을 정말 격려하고 싶어요. 그분들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이 땅에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참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그 말씀대로 살고 아울러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 이름만으로도 정말 존경하고 사랑받아 마땅합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또 최근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가 재개되었어요. 말씀 들고 서시는 인도자님들 여러분 정말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받아 마땅하신 분들이라고 저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귀한 꼴을 먹여주심에 감사하고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실 줄 또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자는 어때야 할까? 또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뒤집어서 생각해 봤어요. 가르치는 자는 더더욱 겸손함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좀 믿습니다. 성실함으로 사랑함으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겠지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꼴을 더 가꾸어서 그 꼴을 양들에게 먹여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이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교육이란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니 더 나은 내일을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후손들 왜 가르칩니까? 인격이나 성품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칭찬받아 마땅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옳은 길,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르치는 거 아닐까요? 부모든 교사든 어른이든 옳은 길, 바른 길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거에는 우리 사랑의 회초리도 또 있었잖아요. 회초리가 아니라 진짜 막 구타처럼 많이 맞을 때도 있었지만 근데요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더 잘 가르치고 더 올바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정말 많은 이들이 더 성실하고 착하고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삶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전 믿습니다. 어디까지일까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이는 성도를 우리 모두를 거룩한 백성들을 온전하게 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잘 예쁘게 가꾸어 세우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온전한 교회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침의 목표인 줄 압니다.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사도의 가르침을, 그 사도의 가르침,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보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더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고 다시 또 떡을 떼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되는 이 은혜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멋진 모습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내 자신은 죽이고 예수로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들. 그래서 작은 예수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여 함께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오늘의 현실, 우리가 꿈꿔야 할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모습보다는 안타깝게도 지치고 힘겹고 어려워서 소위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 마냥 그렇게 무감각, 무표정의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에 칭찬하는 교회는커녕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 욕이나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상황으로 내달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단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근본 원인인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목회자에게 일차적인 문제가 있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문제들이 있다고 볼 때 다시 종교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의 모토인 말씀으로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은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분명한데요, 그런데 분명한 이 순서는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행할 때에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순서를 뒤바꿔 버려서 하나님 평화 주시면 좀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먼저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더 놀라운 것들을,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워서 온전하게 준행하였더니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냥 막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위해 내가 먼저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믿고 순종하였을 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만 이 한 곳에서만이 아니라 저 위쪽에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도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 바울 사도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닮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듣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주체할 수 없어서 선교의 센터가 되고 이 선교, 그래서 주체할 수 없어서 온 세상에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돌아보니 군대 제대하고 99년부터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근 25년, 20여 년이 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전해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변하지 않죠.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면 또 쉽게 변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선포했을 때 완전히 깨어지고 새롭게 결단하고 돌아선 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 믿겨지시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그렇게 우리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을 초대 우리 성경에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함께 오랜만에 구역 식구들과 함께 귀한 모임들을 가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조화영 권사님 아들 기준이,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될 우리 수현 씨도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 4월 마지막 주에 함께 와서 같이 이렇게 구역 모임에 같이 했었어요. 전 너무 좋았어요. 그냥 같이 있지는 못했지만 사진을 보면서도 너무 흐뭇했었단 말이에요. 이 5월달 들어서면서 우리 구역 예배 같이 드리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드리는 가정도 구역도 있고 아직은 조금 더 준비하는 구역들도 있는 줄 압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셔서 모두가 이렇게 부흥, 다시 회복되는 은혜, 기쁨과 그리고 나눔과 섬김과 말씀이 살아있는, 사랑이 있는 이런 구역들 될 수 있기를, 그런 구역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들어서 계속해서 매주, 지금 셋째 주니까요, 새 3주 동안에 구역 예배가 재개되고 있으니 함께 협력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광고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목사님 요즘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구역 예배 드리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이거든. 막 비교하면서 힘들어. 괜히 죄인 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죄인 만들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그냥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 주시고 여건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자발적으로 함께 모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할 수 있는 선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억지로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막 누가 강요해가지고 마지못해서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모든 나눔과 우리 모든 사랑의 실천들은 기꺼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신방이 있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차리셨어요. 아이고, 너무 많이 차리셨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꾸 살이 쪄서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꺼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돌아가면서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식사를 혹은 여러 가지 많은 봉사들을 하면서도 행복해 맞이하는 그런 헌신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니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 보이냐? 라고 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기쁜 것은 아니죠.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놨던 것처럼 이후에 초대교회의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름이 있는데 안타까운 죽음을 맞아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저마다 자신들의 재산을 그리고 서로 통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건 나도 그래야 되나 해서 그냥 마지못해 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남들과 굳이 비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 두렙돈을 드리더라도, 작은 거 1달란트를 받았더라도 비교하지 않으며 내게 주어진 최선의 것을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품으시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작은 섬김이, 나의 작은 사랑의 나눔이, 나의 작은 기도가, 내가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일구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구역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도 그 예수 닮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 당당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께도 칭찬, 많은 사람들에게도 너는 다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인 대천장로교회는 다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다. 그러기 위하여 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들고 있는 이들을 우리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여 존경해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인도자님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이 땅에 비록 크고 작고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그 말씀을 들고 있는 이들을 우리 함께 생각하여 더 없이 그 말씀이 진실되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온전히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다. 우리도 말씀을 들고 있으니 이 땅 가운데에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존경받아 마땅한, 사랑받아 칭찬받아 마땅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습이